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요즘에 인터넷을 검색을 이렇게 하면 기사들이 올라오는 뉴스들을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올라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알파고 이야기죠. 지난 수요일부터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시작됐습니다. 참 많은 관심 가운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죠. 이세돌 구단이 이번에는 이길 것이다 예측을 우리가 했었고 많은 전문가들도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인간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고 이세돌 구단도 5대0 승리가 아니면 무의미하다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결과는 완패입니다. 3대0 완패죠. 뭐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까지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않고 거의 완벽하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뭐 구단 5명이 달라붙어야 뭐 해볼 수 있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5명이 달라붙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 이거 불공정한 경기 아니냐. 컴퓨터야 연산 처리 능력도 뛰어나고 수많은 컴퓨터를 연결해서 하는데 1대1 대결 원칙에 맞지 않는다. 뭐 시간 제한 두는 것도 이건 불공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뭐 그거 처음에 할 때 그거 생각 안 하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너무 궁색한 변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고 했던 거는 컴퓨터는 인간과 같이 그 무한한 경우의 수가 무한대에 가깝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처리할 능력이 아직까지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했던 건데 이미 그 영역을 넘어서 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영역에 이미 인공지능의 영역이 특이점을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그 특이점은 그 지점이 지나면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지점을 특이점이라고 그럽니다. 서서히 변화하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 그때부터 뭐 그 기술 수준이라든지 인구 폭발이라든지 모든 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지점을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의 기술 수준이 이미 이제 특이점을 지났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는 아주 엄청난 속도로 이것이 이제 발달할 것은 뭐 자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얘기들
이미 그 전부터 개발돼 있었고 계속해서 지금도 개발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 안에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다. 이제 어떻게 이 인공지능을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 기술을 이제 뒤처져 있는 기술을 우리가 따라갈 것이냐, 이게 우리 과제가 된 것처럼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기사가 특집으로 이렇게 보도화되고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이미 3대 0으로 이제 승패는 결정됐어요. 그러나 2번 더 한다고 그래요. 5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세돌 구단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실수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계산된 대로 움직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이제 군대에서 바둑을 좀 배웠어요. 뭐 군대 바둑이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기초 수준이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바둑은 좀 볼 줄 알아요. 그래서 2번째 대국을 할 때 중반 이후에 좀 봤어요. 그러니까 구단이 무슨 구단인지 앞에서 해설을 하면서 알파고가 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서 유리한 것 같다. 훨씬 지금 유리한데 형세가 유리한데 훨씬 더 좀 편해지고 유리해진 것 같다. 그랬는데 또 집을 계산해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돌을 놨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된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소름이 돋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도저히 인간의 바둑 세계에서는 나오지 않는 돌 수가 막 나오니까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악수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의미 없는 돌이고 실수인데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최선이 아니었던 것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이제 기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 인공지능, 이 알파고의 수준이 인간의 지능의 수준을 이제 넘어섰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절망적인 상황까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공포심을 느끼죠.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까? 분명히 우리가 일자리도 다 뺏길 거고 기계에게 넘겨줄 것인데 어떤 세상이 올까? 영화에서 보는 SF 영화에서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을 갖잖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할 거 없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기계 풀러고 그냥 뽑아버리면 된다. 뭐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데요. 정말 그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계는 기계일 뿐이고 인간의 종속된 존재고 노예일 뿐이다. 하인이다. 우리가 명령하면 들어야 되는 하인이다. 그러는데 정말 그럴지 그거는 우리가 다 의구심을 갖고 있죠. 왜 우리가 이 인공지능의 시대, 이제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미 우리의 세상 안에 들어왔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기사들 가운데 이런 제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인공지능, 인류의 비전이자 도전이다. 그것이 인류의 비전이 될 수도 있지만 도전이 될 수 있어요. 단어 갖고 참 단어 유의를 쓰는데 비전, 도전 이렇게 써요. 비전이자 도전이다. 맞죠? 인공지능 천국인가 지옥인가? 뭐 이렇게. 인공지능 독인가 득인가? 이게 득이냐 독이냐? 뭐 말도 참 잘 만들어냅니다. 이게 과연 우리 인류에게 득이 될 것이냐 독이 될 것이냐? 지금 아직도 뭐 설왕설래합니다. 평가가 완전히 뭐 엇갈리고 그렇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앞으로 이게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걱정들 하고 있죠. 근데 왜 우리가 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까? 왜 우리가 두려움 그것 때문에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멸망할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까요? 우리와 같은 지능을 가졌는데 왜 멸망을 생각합니까? 인간과 같은 지능을 로봇이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와 같은 지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더 개발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풀지 못했던 그런 비밀들, 질병들, 원인들 이런 거
인공지능이랑 로봇이 다 찾아낼 수 있겠죠. 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지난날 동안 풀지 못했던 일들을 로봇이 풀어줄 수 있을 거예요. 훨씬 더 인공지능을 통해서 도움받을 게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인류의 멸망을 걱정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까? 인공지능을 얻은 거하고 멸망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저는 우리는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로봇이 인공지능을 얻는 것이 인류의 멸망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도 지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도 인간에게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지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적인 영역을 주셨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로봇에게 그 지능이 부여되는 순간 우리는 인류의 멸망을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부여해 주시는, 우리가 그것을 부여받는 순간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너무 상황이 흡사한 거예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이 창세기 오늘 읽은 말씀 3장이에요. 선악과 얘기잖아요. 선악과.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모든 각종 실과 열매 맺는 나무를 다 두셨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다 먹어도 좋다 그랬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너희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아셨겠죠. 앞으로 멸망의 세상이 올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영원히 죄 때문에 영생하지 못하고 죽을 걸 아시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이 나타나서 오히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죽지 않는다. 먹어도 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사탄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을 먹고 나서 인간은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3장 23절, 22절을 한번 좀 보실까요?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가 취한 거예요. 이 지적인 영역, 우리는 선악과 그러면 선과 악을 아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단지 선과 악, 도덕적 개념으로 이게 선하고 악한 거고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성, 뇌의 작용으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단지 선과 악만 아는 게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우리 뇌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분별력, 판단력, 직관,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나오죠. 그 모든 것들을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됐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그 성품 본질 가운데 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취한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결과를 얻었어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됐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됐고 분별력을 갖게 됐고, 그러면 그것이 왜 죽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고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런데 그 결과, 그것을 먹은 결과 인간의 지적인 능력, 하나님과 같은 지적인 능력의 일부분을 취했는데,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6장 하나 한번 보시죠. 6장. 창세기 6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간들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생각하는 게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인간이 그거 지적인 선과 악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지적인 부분들, 하나님의 부분적인 그 부분을 취했는데 그것이 인간을 동물과 구별되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동물들은 이게 없어요. 있어봐야 뭐 작은 수준이고 거의 본능을 따라 움직일 겁니다. 우리는 지적인 영역들을 갖고 있어요. 신과 같이 절대적이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도 절대적이고 그리고 우주 여행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속한 영역을 우리가 취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그거를 통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항상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노아의 홍수로 인해 심판을 받는,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뭡니까? 지적인 영역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게 하는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을 비인간답게 만들어버리는 요소가 되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지적인 영역을 가졌는데 그것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되게 하는 특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인간을 비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거꾸로인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 앞으로 로봇이 우리와 똑같은 인공지능을 갖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그 영역을 취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심판의 상황으로 넘어가잖아요. 인공지능형 로봇의 등장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뻔한 얘기입니다. 성경과 얘기가 지금 너무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창세기 4장. 16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 가인 아시잖아요.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가인의 족보 중에 보시면 거기에 가인이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 그리고 18절에 가면 에녹은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일을 낳았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래요. 지금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두사엘, 라멕 6번째죠. 아담부터 하면 7번째입니다. 아담, 가인, 그 다음에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두사엘, 라멕 7번째예요. 7번째 자녀 가운데서 라멕이 나오는데 참 특이한 부분이 나와요. 라멕의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그러죠. 그런데 아내가 둘입니다. 아다에게서 또 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 번째는 야발입니다. 근데 야발은 어떤 조상이었다고 그럽니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그전에는 사냥터에 그냥 짐승을 사냥해서 잡아먹는 것을 끝났다면 이제 사육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은 유발입니다. 그가 무슨 조상이 됐다고 그러죠?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음악가가 나와요. 최초의 이제 음악가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입니다. 이번에는 실라라고 하는 두 번째 아내에게서부터 두발가인이 나옵니다. 두발가인이 태어났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청동기, 철기 문화의 등장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가인의 족보에서 거대한 문명이 막 나오는 거예요. 특히 그게 라멕 때라고 그럽니다. 라멕의 때. 그런데
라멕이 아내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23절을 보세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가장 타락한 시대였어요. 인간이 지적인 능력이 가장 이렇게 폭발해서 라멕 때에 온갖 막 문명들이 막 이렇게 등장을 해요.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폭발하나 그러죠. 진화론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갑자기 이렇게 화석을 이렇게 보면 갑자기 빅뱅이 일어나듯이 막 순식간에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순식간에 나타난다는 거의 같은 시대. 그 전에 전 시대 거를 보면 거의 그런 게 없었다가 갑자기 등장한다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서서히 진화됐다는 거에 대한 반대가 되는 그런 결과들이에요. 갑자기 이게 일어나는데요. 이 라멕 때도 그랬어요. 보니까 갑자기 그냥 그때가 하고 막 폭발적으로 여러 가지 막 문명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악했는지 이 라멕 때는 바로 가인보다 훨씬 더 악해서 벌이 77배 1이로다. 그래요. 거꾸로잖아요. 인간이 지성을 가지고 어느 동물보다 더 인간의 특징을 내세울 수 있는 게 지적인 것인 줄 알았더니 그걸 얻고 나서 보니까 인간이 훨씬 더 인간이 아닌 비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육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육의 우선순위를 지적인 것에 자꾸 두면 결국 인간은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지적인 게 아니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나타났냐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았다 그래요. 7절에 보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을 느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 낯을 피하여 8절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세례교육할 때도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양심이에요. 양심.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셔서 죄를 지려고 하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게 하고 죄를 지을 때 두려움을 갖게 하세요. 양심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어도 언론에 나올 때 보면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러고 갑니다. 물론 간혹가다 당당하게 얼굴 이렇게 쫙 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인터뷰하려고 막 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하고 그냥 가버리고 이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주신 게 양심이에요. 지적인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인간을 비인간으로 만들어 갔지만 하나님은 양심을 주셔서 인간을 인간답게 남겨두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양심이었어요. 양심이 깨지면 결국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한 노아의 시대로 흘러갑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요. 항상 악했대요. 항상. 부분적으로 그랬다가 이러면 안 되지 돌아오고 우리는 그래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돌아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런데 항상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했어요. 늘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게 라멕의 시대였고 노아의 시대였어요. 결국은 그래서 파멸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좀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9절.
네, 338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믿음과 뭘 가지라고 그럽니까?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렸다 그러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러나 믿음과 양심을 가져라 그랬어요. 믿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심도 중요한 거예요. 왜? 양심이 우리 인간을 인간으로 지키는 힘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우리의 인간성도 무너집니다. 믿음과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에 관해서도 파선했다는 거예요. 양심을 어기면서 믿음이 좋을 수 없습니다. 양심을 어기기 시작하면 믿음은 깨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건 양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양심을 주셔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게 하셨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데 양심을 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파멸로 향해 나아가요. 믿음과 양심을,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참 씁쓸한 얘기죠. 평택에서 요즘 아이들 실종 사건, 계속해서 이제 실종된 아이들 그 모니터하고 다 조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종된 아이들, 이제 누가 실종됐다 그러면 이제 살인이 된 건가, 어떤 일이 학대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살펴보고 있는데, 평택에서 7살 된 원영이라고 하는 아이가 실종됐는데 결국은 야산에서 이제 발견됐다. 매장된 것을 이제 발견해냈다. 계모가 살인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밝혀졌잖아요. 참 그 사진도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3년간을 학대했다고 그러잖아요. 3년간을. 오줌을 잘 못 가린다고 계모가 밥도 한 끼, 날마다 하루에 한 끼 정도 좀 주고 화장실에다가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20시간을 그냥 가둬놓고 그래가지고 저체온증하고 속에 위에서 나오는 것도 없고 3년간을 그렇게 학대를 당하다가 그냥 화장실에서 죽은 채 발견되니까 그냥 야산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도대체 인간인가? 그래서 기사가 뭐라고 나오냐면 악마를 보았다 그래요. 악마를 보았다. 뭐가 악마입니까?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인간도 아니야, 이런 말을 합니까?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무너진 거예요. 인간이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아무리 친아들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습니까? 길에 버려진 그 고양이나 강아지를 봐도 마음이 아프고 같은 생명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봐지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그 속에 악마가 있는 거예요. 악마와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양심이 무너지면 다 악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지만 양심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인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양심을 버리니까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로봇이 우리와 똑같은 인공지능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심이라는 게 과연 로봇에게 있을까? 없으면 당연히 파멸로 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로봇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양심이 무너진 시대에 보니까 양심이 무너지는 시대는 파멸로 가더라고요. 세상도 그렇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버리는 순간부터 우리 개인도 파멸을 향해 가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였느니라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공지능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지적인 것을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 양심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조금 덜 똑똑해도, 조금 덜 부유해도 그래도 양심 가지고 사는 게 낫죠.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양심이 파괴되면 파멸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양심의 의미,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 지적인 것이 아니라 양심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양심이 회복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양심이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심,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양심도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에 어긋나거나 그 양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그건 절대 믿음의 행동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밖에 없어요. 그 양심대로 되지 않으면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걸 통해 다시 양심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인간답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적 능력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매진해 온 결과 이 세상은 갈수록 편해졌는지 모르지만 문명이 발달했는지는 모르지만 갈수록 타락하고 악해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양심이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양심이 우리를 지키는 힘이었고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양심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양심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간의 모습 회복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